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를 알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대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저는 어떤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들어다니사 그들의 회개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9장 35절, 마태복음 9장 35절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들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렇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곧 끝이 오리라. 사도행전 1장 1절 띄워봐요.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1절. 베울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신부터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3절.
그가 고난받으실 때 또한 그들에게 학생을 많은 중보로 칭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의 주님께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보하셨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다시 얘기하면 천국 복음, 천국되어 살게 하는 복음.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서 첫째 날은 천국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천국이다.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되어 사시면서 천국되어 살아가는 복음을 주는 거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면 여러분들이 천국되어 사시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천국되어 살지 못하면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쉽게 얘기하면 교회만 옮겨지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천국되어 사는 사람들만, 다시 말하면 교회되어 사는 사람은 옮기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모든 목적은 하나잖아요. 이 땅에다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교회. 마귀 나라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냈다, 불러냈다. 그게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거죠. 에클레시아, 밖으로부터 불러냈다.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언어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되어 살지 않으면 그럼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천국이고, 두 번째 천국은 그분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영원히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서 자기 피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영원히 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많이 범하는 얘기는 아니고, 전두환의 죄까지도 사했다고 김재들이 고재봉이 도끼로 수많은 사람 죽였던 고재봉이죠. 고재봉이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죄를 지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땅의 지성소에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양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속죄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매마다 할 필요가 없고 단번에 끝난 거잖아요. 자기 피를 가지시고 하늘 지성 올라가셔서 여러분들 위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우리들이 이제는 영원히 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 때문에 지옥 가서 한 사람도 없고, 왜 지옥 가냐면 그 사실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옥 간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잖아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끝나면 그 천당 복음이라 했잖아요. 그분이 이 복음을 믿는, 천국 복음을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육체로는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영체로 들어오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그분의 생명으로 낳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분과 나는 이제는 하나입니다. 왜? 생명이 같기 때문에. 생명이 같기 때문에. 그분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셨고,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 그분의 생명을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형제라고. 다시 시브리서 2장 11절. 참 중요한 얘기죠. 조심할 때 어떤 건데, 시브리서 2장 11절.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들어도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얘기하지 않고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다 한 군원, 한 씨에서, 한 뿌리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는요, 참 예수 믿어가지고요,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건, 이 신분의 변화라고 하는 건 엄청난 겁니다. 참 지금도 마귀 안에서 마귀 생명으로 마귀 자식이 되어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주시고,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교회가 된 거거든요. 천국이 된 거거든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시작됐다고 한 생에 태어났다고 끝나면 그거 참 안타깝잖아요. 10살이 돼도 똥 듣는 목걸이면, 10살 돼도 엄마 아빠만 부르고 있으면 그거 자신감 보람도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바로 핏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왔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자라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온전한 자랑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온전한 자랑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게 이제 자라고 자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마에 이제 예수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마 받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온전한 그리스도 사람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 이마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사상이라는 뜻이고 생각이라는 뜻이고 마음이라는 것. 발끝부터 우리는 머리끝까지 다 예수의 사상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생각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인받았다라고 하는 걸 쉽게 표현하게 되는데, 바로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는 바로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천국이 바로 뭐냐 하면, 자,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내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내가, 다시 얘기하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내가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이게 세 번째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천국 때문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예수님이 천국이고 성령 안에 오신 예수님이 천국이라면 이제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천국 되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신명기 18장 한번 띄워봐요. 신명기 18장 13절. 그리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어디 있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름을 말하는 자나 점령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니라. 15절 중요한 겁니다.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이게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시작.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그분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말을 듣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한국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대체적으로 하게 되면,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고 했구나. 그리고 빛과 소금에 대해 사랑했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아주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해가 될 텐데, 성경만 보고 살면 여러분들은 망합니다. 아니, 기독교를 빼놓고 세상 모든 종교들이요 다 경전이 있습니다. 불경이 있고 하여튼간에 있잖아요. 그들 나름대로 경전이 있잖아요. 그들은요 그 경전을 보고 불경을 보고 그렇게 살아간, 그러면 기독교인이나 그러다니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 종교는 어떤 스승이나 어떤 이제 수님이나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망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목사의 말씀만 듣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망한다니까요. 이해 잘 못하게 될 텐데,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성경은요 온갖 비유로 쓰여져 있고요, 그렇잖아요. 문자 그대로 이해할 것이 있고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러면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사들이 이 아침이나 저녁이나 저녁 때 먹는 소금인 줄 알고 있거든요. 소금은 맛을 내는 거다. 맛을 내야 된다. 소금은 이제 부패를 방지하기 때문에 너희들 부패해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소금을 이해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금은 레위기에도 말씀하고 있고 역대상인가 거기도 말씀하고 있고, 거기에 소금 말하고는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먹는 소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맛을 내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 그 언약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소금 되어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참 이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성령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말이, 이게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냐면 양식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 기록된 말씀을 백날 봐도 이거 생명이 안 된다니까. 이건 문자라니까 문자.
의문이라고 의문. 유로스 목사의 설교를 백날 들어도 그게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유로스 목사가 설교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로스 목사의 설교까지도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새긴 일이 돼야만이 그게 여러분들에게 양식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어려운데. 자, 누가복음 24장 한번 띄워보자고요. 이렇게 하면 또 뭐 여러분들 잘 이해 못하면 이거 설교가 길어지는데 오늘은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왔거든요. 한 15분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누가복음 24장 32절. 자, 보자고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아멘. 아니 성경을 뭘 또 풀어줘 보면 되는 거지. 예수님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앉혀놓고 성경, 그 당시에는 이제 구약 성경밖에 없었는데 아니 그들도 성경을 달다 오였던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뭘 또 풀어줄 게 있어? 그러니까 이 성경은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누가 하냐면 성령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원저자가 윤원서 목사가 원저자가 아니잖아요. 누가 저자예요? 마태가 원저자가 아니잖아요. 마태복음이라고 해서 마태가 원저자입니까? 사도행전에 누가가 썼는데 의상 누가가 원저자입니까? 성경에 성령으로 감동받은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원저자가 성령님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만이 이 성경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대에 성경이 풀린 그런 이제 목사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한참 헤맸던 게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풀어져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그 수고 있는 말씀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말씀하는 사람들을 제가 찾아서 헤맸던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세우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알 길이 없잖아요.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뭐 노아를 세우고 모세를 세우고 뭐 선지자들을 시대마다 세웠잖아요. 그들에게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한 거거든요. 선지자들을 세워서 이 시대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풀어줘야 되고 넘어서 44절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 속에서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 하시고 45절 시작 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니 문자분들을 보면 되지 뭘 또 깨달아줘 열어주시고 그렇잖아요.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걸 누가 하냐면 성령이 하십니다. 아멘. 아멘. 거기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은 이거는 바로 문자예요. 문자 생명 없습니다. 윤호선 목사가 아무리 뭐 설교를 잘해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다시 소화를 시켜주시면 성령께서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생명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공동번역으로 바꿔봐요. 공동번역으로 갈라디아서 5장 25절 중요한 얘기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공동번역으로 바뀌었어요? 네. 자, 띄워봐요. 시작.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분의 생명을 주시고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낳았고 내팽개치면 그 자식 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머니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결손의 자식들이 다 산적포로 빠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낳았으면 그 생명을 자라도록 계속해서 어머니가 먹인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육신과 영적은 다 똑같을 거예요. 이제 성령이라고 하는 그런 이분이 마치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서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인도하셔서 여러분들도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여금 그분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멋지게 살아가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 가르쳐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아까 신명기 18절에 보면 완전하라 했잖아요. 그럼 완전하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말씀 두고 살아가는 것이 완전하다고 했는데 그걸 다른 표현도 보면 빌보서 1장 그냥 우리 성경 바꿔가지고 바꿔서 천천히 띄워요. 빌보서 1장 골로새서 1장 27절. 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천국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다음 28절 중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완전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살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몸이잖아요. 몸.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도 구조가 머리가 있고 몸이 있는데 이 몸은 뭐로 만들어 살아가는 거죠? 머리로 만들어. 머리가. 그렇잖아요. 한다는 거잖아요. 머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하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건데 소수만 얘기했던 겁니다. 머리는 손한테 마이크 잡으면 기에 대고 야 이런서 목사 오른손 가지고 이 마이크 잡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말할 때는 머리와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한다고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잡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게 머리가 말하는 겁니다. 지금 불을 마셨습니다. 이 손이 수술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머리가 물 마시고 싶은 생각을 주기 때문에 물 마시고 싶은 생각을 주니까 물 마시고 싶은 마음을 주니까 손이 자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몸인데 만약에 머리에 음성을 듣고 살지 못한다면 머리에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 몸은 몸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머리 따라 몸 따르면 그거는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걸 가르쳐서 뭐라 그러죠? 내성마비라잖아요. 내성마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내성마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뭐 축원드립니다. 머리 따라 몸 따르면 그럼 이건 종교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머리와 몸은 왜 하나냐면 생명으로 하나요. 마음으로 하나요. 그렇잖아요. 생각으로 하나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이 머리에 음성을 듣고 머리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정상적인 몸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몸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왜 또 영적인 세계를 또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 끊임없이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살지 않고 하나님 머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다. 요한복음 8장 28절. 조금만 더 마치겠습니다. 또 시간 많이 가네. 이해를 여러분들이 쉽게 하면 좋을 텐데요. 요한복음 8장 28절. 봐요.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지를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한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제가 수십 번 읽고 있잖아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왜? 자기가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머리요? 하나님 머리니까 하나님 알면 살았다니. 오직 아버지께서 저 아버지가 어디 계셔? 예수님 안에 성령으로 와서 계시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지도 않아요. 그래 예수님이 철저하게 머리 대신은 하는 말미암아 살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머리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그분이 성령으로 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29절. 그래서 29절 시작.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항상 그 기뻐하시는 이 말은 뭐요? 스스로 살지 않고 머리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참 중요한 건데. 자, 여러분 남은 여생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21절 요한복음 20장 21절 가자. 21절 한번 봐요.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부활하셔서 무서워가지고요 마가다락방에 문 잠그고 거기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하면서 22절 하신 말씀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24시간 일시에 시작. 성령을 받으라. 아멘.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남은 세월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게 바로 천국 되어 산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줄 것을 채워주시고 신령한 복이 있고 항상 이기게 하시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은 것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로마서 8장 2절에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그거 띄고 같이 자고요. 로마서 8장 2절 그만하자고요. 점심 먹으러 가자고 그만. 나중에 또 하고.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사셨던 법입니다. 이게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생명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법. 그래야만이 이 생명은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만이 이 생명에는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생명은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저 끊임없이 말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식의 생명 얻기가 더 풍성케 하시는 분이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장세벌레 잘하면 이마에 인까지 가면 여러분들은 어서 죄와 사망이고 마귀로부터 마귀 저주 질병으로부터 너를 해방하겠습니다. 아멘. 죄를 인격화시키면 마귀고 죄를 인격화시키면 마귀고 죄를 선상화시키면 저주 질병 가난이거든요. 그게 뭔 건데? 죄 때문에 건데? 아니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이제 사하시고 하나님 생명을 나아주시고 여러분들 앞에 이제 성령을 말미암아 살아서 자라게 하소서. 자라야만 이기는 것처럼 자라게 하소서. 여러분들 하여금 죄와 사고에서 여러분들이 해방되어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천국되어 살아가는 거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저주와 지금 가는 속에 살아간다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걸? 그렇잖아요. 이미 예수님께 다 해결하신 것이고 그리고 생명을 줘가지고 그걸 누리게 하는데 그렇죠? 생명 속에 다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또 생명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이름이라고 했던 거잖아요.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예수 이름으로 산다. 쉽게 얘기하면 그분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다. 아멘. 그래, 여러분들 남은 세월 한 주간도 머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요. 끊임없이 머리가 먹으라고 말하고 가라고 얘기하고 끊임없이 머리가 24시간 내내 그러잖아요. 잘하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기도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머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말면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머리는 마귀가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머리니 다시 한번 성령이 여러분들의 머리니 성령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뭐라고 나를 가르치는가? 그래서 남은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삶으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로마서 8장 9담에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은 것은 여러분들은 성령을 말미암아 생명으로 사심으로 예수 이름 사심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사시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00